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들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쓰여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가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과 지적 활동의 결합이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동기가 생기는 것과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믿어지네 라고 말하는 것과 야 이거 신기하네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 그리고 성전 정화한 것, 아마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니고데모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적이라 말할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어제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표적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는 전제는 가져봅니다. 근데 아마도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예수의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레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한 가지의 표적을 그도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렸고 저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가 그 지적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 어떤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진짜 세상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들은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속에 복음이 심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19절에서 21절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만나는 단어인데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19부터 21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실은 이 말은 바리새인 된 니고데모를 칭찬하며 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에게 400년의 공백기를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마카비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편안할 땐 선악도 그리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내 편, 네 편이 잘 몰라도 이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진짜 내 편인지 네 편인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아주 대선도 재밌어요. 아주 이 사람들 너무들 하시네요. 그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우리 정치인들 철새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반장선거도 이렇게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싫다고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다들 아유 참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누가 진짜 내 편인지가 결정이 되고 누가 진짜 옳은 편인지가 이렇게 윤곽이 나타날 때가 이런 혼돈의 시기입니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선한 존재들이 누구고 진짜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정말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겨서 하스몬 왕조라는 한 왕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힘이 몰리기 시작하고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타락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둘로 갈려졌던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이 왕조가 바로 서 있는데 마치 이성계 옆에 무학대사가 옆에 서서 그 지침을 줬던 것처럼 사실은 이 왕조가 바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곡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왕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니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율법학자들이 생겼던 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 이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어떤 한 지지자들을, 한 대선 주자들을 자꾸 지지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는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기독교인들 중에 설교를 듣고 그 대선 주자를 결정한다는 게 5명 중에 1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설교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설교자들은 더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사람들 중에 나온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정치랑 하나님의 말씀 부딪혀야 되냐? 절대 거기에 붙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성을 지켜내고 싶었던 게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말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하면서 니고데모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너 잘한 거다. 그래, 그 정치랑 자꾸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 그건 어둠이야. 그 어둠에서 나가서 빛을 지키려고 바리새인이 된 것, 그건 참 잘한 거다. 그 다음에 2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 네가 그 어둠을 싫어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보니 그건 정말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근데 더 하나의 칭찬이 들어있는 게 바로 2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네가 나에게 오길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갈등이 시작될 때 믿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그 믿음의 갈등을 해소할 그 일인, 그 한 사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참 행복인 거죠. 믿음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곳이 없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건 없겠죠. 그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듣고 배우고 싶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척교회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 알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가셨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막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전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도 물건이라든가 갖고 있는 책들이라든가 제가 봤던 것들 잔뜩 보여줬어요. 마치 시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너무 많이 보여줬나 싶을 정도로 보여줬는데 역시나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거 갈등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소중히 뒤에 이제 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책들 중에 소중히 여기는 책이 있어요. 비싸서가 아니라 물론 조금 가격도 나가긴 하지만 이 책만큼은 내가 평생 갖고 있는 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책인데 그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을 그래서 그 목사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건가요?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진짜 천금보다도 비싼 성경책이죠. 그래서 그 책은 정말로 참 웃겨요. 그렇게 소중한 책이다 보니까 그 책은 보질 못하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 책 비슷한 책이 이 책인데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사서 이거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계속 얻고 싶어서 이 성경책은 제가 이렇게 하마도 바꿔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책은 고이 모셔놨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좀 커요. 이거보다 좀 크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성경책을 편집한 분이 그분이 아는 분이신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야
야,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만든 책이거든요. 양소지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편집한 성경, 등불 성경이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집사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사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성경책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가 성경책 만드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이 판매 부스가 감당을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책의 비용이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성경책은 한 2만 원이면 살 수 있으면 그건 한 7, 8만 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판권과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소자본을 가지고 이걸 찍어내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파산했대요. 또. 그래서 이제 책을 더 이상 찍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집에 갖고 있는 몇 개가 있지 않겠냐. 그걸 내가 살 테니까 한 권 보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권도 남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마 한 권도 없는 게 아니라 그분도 소중히 여기는 몇 권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속상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아는 그 집사가 좀 한 권 좀 팔려니까 나한테 안 파네.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그 성경책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겠대요. 아, 그래서 갈등이에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참 간사한 건데, 아이, 그게 뭐라고 그냥 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 빌려줬다? 안 갖고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는 그 성경책이, 당신이 보기에는 한 몇만 원짜리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나한테는 천금보다도 소중한 성경책이니까. 그 뭐 하루 이틀 보겠다는데 그거 안 빌려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그토록 진지하게 예수님하고 얘기했는데도 해결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욕심은 생기는데 영생에 대한 욕심은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얘기하고 계신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건 나도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니 깨달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래 너 갖고 싶을 때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구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서 자꾸 얘기하게 돼요. 요한복음엔 사실은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예수가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쓸모 있죠. 예수를 갖고 있으면 사방팔방 쓸모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쉼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럼 며칠 빌려줬다가 며칠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 말처럼 그냥 헐값에 팔려가는 구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금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헐값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소중한 복음이 그냥 여기 던져졌다 저기 던져졌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게는 천금보다 어찌 보면 내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데 그거를 니고데모가 그냥 헐값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그 행복, 그걸 통째로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금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